오늘 같이 좀 나눌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거짓 선지자 소리를 들었던 그런 문제 메시지 문제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 그분이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 너무 많이 안다는 그것에 사로잡혀 계셨는지 그냥 뭐 무턱대고 이제 저를 비방을 했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영역에서만큼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던 기존 주장 때문에 기존 그 시나리오 때문에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을 좀 나눌 건데 그 에스겔 38장 39장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곡과 마곡이 싸우는 게 아니죠. 네,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 대적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와요 한번.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하고 에스겔 38장 39장을 같다고 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 38장 39장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배경이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은 이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이죠. 이거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거는 범주가요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을 다 미혹을 하는데, 물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미혹을 못하죠.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때에도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떤 그 종말론 시나리오 따라서 어떤 가려진 스팟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성경을 다 보다 보면은 못 봤던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후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백보자 심판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히 형벌받을 자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죽음을 겪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가 나눠지게 되죠 완전히. 근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은 거의 지상 낙원을 얘기를 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죽음이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65장은 여전히.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게 돼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상함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진 않아서 부활되진 않았지만
그 변화되진 않았지만 짐승의 표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당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첫째 부활 얘기가 나오죠. 그 사단이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그 왕노릇한다는 거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천년왕국엔 죽음이 아직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천년왕국 다 끝나면 이제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치면서 그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천년왕국까지는 사망이 아직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리고 자손을 낳고 그리고 죽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들은. 그러면 10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세대가 바뀌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1000년이 끝날 때 있는 세대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여한 거였고,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한가운데가 갈라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공중에서 먼저 나타나셔서 혼인잔치를 먼저 하시지만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 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나타나시고 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산의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일에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국을 모아 데리고 들어와서 뭘 신문한다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은 것에 대해서 신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산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14장에 이어서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라는 말도 있거니와 뒤에 보면은 초막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열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나라의 백성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요.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있으면 반역하는 일이 없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초막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애굽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 중에 세대를 이어가다가 그래서 죽어요. 살다가 죽고 또 후손들이 이어가고 그러다가 1000년이 찼는데 남아있는 그 백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 사방에서 다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성전도 지어지기 전의 얘기예요. 에스겔 40장부터가 성전 지어지는 얘기거든요. 에스겔 38장 39장 그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있는 사건이 에스겔 38장 39장의 그 전쟁입니다. 그건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정한 나라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과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는 천년왕국 전의 사건이고 하나는 천년왕국 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은 거라고 딱 그냥 공식화 해놔버렸다 보니까 그분이 그걸 다르다 얘기하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거짓 선지자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로 보냈길래 제가 메일에다 답을 썼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벌써 한 7, 8년 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서 오늘날에는요,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요. 그분이 요즘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근데 참 사람이 참 그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네. 에스겔 38장 39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오늘 나눠드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좀 서머리를 좀 하길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큰 그 바다, 호수 같이 생겼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길이 이제 막힌 건데, 이게 사해죠, 사해. 그리고 위에 쪽에가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예, 그래서 요단강 이제 서쪽에 이렇게 펼쳐진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 그리고 더 넓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역빗자 모양으로 쥐파 먹은 듯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거기 이제 주변으로 이제 자주색인가요? 자주색이 돼 있는 게 이스라엘 땅이고, 그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요르단 동남쪽에는 사우디가 있고, 요르단 동쪽에 이라크, 요르단 북쪽에 뭐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중동의 지도가. 예. 근데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듯이 이스라엘한테 원래 약속된 땅은 지금 요단강, 여기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 보이죠? 여기 요단강이라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게. 그 요단강 서쪽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까지, 지금의 요르단 지역까지 원래 다 이스라엘한테 약속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넘겨주세요. 근데 갑자기 요르단을 떼주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요르단을 떼줬으면 원래 약속된 땅에서 77%를 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나머지 23%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국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 상태에서 넘겨주세요. 쥐 파먹은 듯이 다 파먹고서 나중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유엔이 승인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쥐 파먹은 모양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중동 지도 가운데서 역빗자 모양 이렇게 나온 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되어 있는 데인데 이스라엘 국경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겁니다. 지금 보면. 근데 역빗자 중에 이렇게 가운데 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남쪽이 이제 유대, 그리고 북쪽이 사마리아인데, 그 지역이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세겜, 베델,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완전 그 척추 그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단은 안 내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굉장히 영적인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의 문제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사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스라엘 땅을 놓고 사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을 홀려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열방을 모아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려고. 그래서 히틀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열방 가운데 반유대주의가 역사상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잔악한 사건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했지만 그 주변한 아랍 국가들이 바로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방에서 쳐들어왔어요. 물론 사방 중에서 서쪽은 빠졌네요. 예, 바다 쪽은 빠졌고, 예, 삼방에서 쳐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없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계속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 그러시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주변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왔고, 수도 많았고 그 군사력도 더 훨씬 좋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군사력도 형편없었던, 지금이야 군사력이 많이 올라갔지만 독립할 때는 정말 형편없었던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람산이 있는가 하면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 위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사 통치하실 통치 본부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까지 거기다 세워놓고. 근데 예루살렘은 이슬람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생겼고, 메카 메디나가 원래 메카에서 활동했던 그 마호메트가 그 세력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메디나로 가가지고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메카를 다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카 메디나가 걔네들의 그 중요한 그 중심지지, 예루살렘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산에 그 돌을 밟고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에 이어서 제3성지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위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의 이름이 알-악사 사원이거든요. 그 알-악사 사원이라는 게 가장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카가 중심이고 거기서 가장 먼 그 성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죠. 근데 그걸 막 거짓으로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과거의 블레셋의 이름을 딴 거지만 과거의 블레셋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은 끊어졌고 그냥 그 주변의 아랍 나라 사람들이 유입된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이 처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이제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저기에 있어 왔고 19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후에도 사실 소수나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 땅에. 근데 수가 적었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 땅의 회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지라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실 거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900년이 걸렸어요. 다시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신 이후에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있는 에스겔 38장 39장 말미에 보면은요, 유대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그래요. 그거는 정말 귀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부로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포수를 불러다 쏘게 할 것이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다 고토록 귀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 흩어버리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흩트는 거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막 비난하고 이스라엘 뭐 남의 땅을 빼앗았느니,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선 거예요, 그건. 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누리면서 그거 이용하면서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들이 옳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사탄의 작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변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의 대표적인 얘기가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넘겨주세요. 마크론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막 준비해 가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똘마니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이스라엘 막 비난하고 이런 일 같이 하게 만들었죠.
이 한국에 또 왔다. 넘겨주세요. 또 이 교황 만나러 갔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비난하죠. 트럼프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고, 그리고 이란의 그 악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이란의 악한 정권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4만 명이 넘게 죽여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막 그전에는 더 많이 있었고, 그 악한 정권과 함께 서는 자들은 강도와 친구가 된 자들이죠.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서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 건데, 그동안에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4만 명 넘게 죽일 때에는 아무 말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때려잡으려고, 그 강도를 때려잡으려고 들어간 그 작전에 대해서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진영 중에 이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으로 계룡대를 때리고 집속탄은 이 탄두가 크게 하나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터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탄두로 이렇게 퍼지는 게 집속탄이에요. 그걸 가지고 캠프 홈프리스 미군 기지죠. 초토화를 테스트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중국이 주한미군 발목 끄려고 북한에 도발 유도할 수 있다. 우리도 경고해 왔고, 최근에 브랜드 빅스라는 그 미국의 그 파수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졸로 사용하려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도발을 하게 함으로 미군이 거기에 발목이 묶이게 만들려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려는 거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려는 거고. 지금 이런 가운데 다 엮여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인데 막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난 도발이 지금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이 그 집속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북한이 한국으로 지금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경제 중심지, 그리고 강과 물샘들. 근데 그 마지막 강과 물샘들에는 집속탄이 떨어지는 거. 그때는 탄이 중간에 공중에서 터져서 여러 개로 확산돼 가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왔죠. 그리고 이제 진짜 결전의 때가 좀 다가왔어요. 넘겨주세요. 최근에 근데 릭라이딩스 목사님, 예루살렘 수카탈렐 그 24시간 기도의 집 대표 되시는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기도 편지를 나눈 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파라오 정권과 현대의 협상, 이런 제목으로 기도 편지를 나누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의 수카탈렐에서 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릭라이딩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이며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이른바 이란과의 합의 및 이란 협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 파라오 정권의 다양한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당시 파라오의 신하들과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협상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파라오 정권과 출애굽기의 평행선이라는 소제목을 다루셨는데,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을 읽어보면 큰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갔고, 파라오는 내가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면 내가 백성들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거짓말로 계속 이렇게 모면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모세가 기도하여 재앙이 멈추면
파라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또 어떤 때는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남자들만 가라고 협상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는 보내주겠지만 가축은 두고 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파라오와 1년의 협상 과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가 처음부터 너와 온 이집트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주시고 두 번 주시고. 근데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가차없는 심판이 와요. 하지만 파라오는 진심을 증명해야 했고 불행히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파라오 정권의 완악한 마음. 성경을 보면 매번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나오며, 이 파라오가 바로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붙여 버리신 거죠. 그냥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파라오가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번 속임수를 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백성들을 더 심하게 억압하여 벽돌을 만들 때 진흙에 짚을 직접 구해다 넣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영광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자기가 의시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란의 악한 파라오 정권을 무너뜨리시되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그 행하신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오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려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일을 맡기셨고 그것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걸로 바뀌어져 가지고 폐해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끝이 처참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의 기결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내하셨습니다. 지금 온갖 종류의 협상과 약속, 합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폭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 정권, 지금의 악한 정권, 이란에 대해서 좀 평행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악한 정권, 물론 그 최고 지도자는 사살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즈타파라는 그 아들이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불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 악한 군대의 그 지휘관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악한 짓들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들 중에 이제 그 실권을 잡은 자가 이제 오늘날의 파라오가 되겠죠. 그 자는 완전히 그냥 폭로가 돼야 되고, 그들이 속임수를 쓸 때마다 그것이 신속하게 드러나서 이 악한 정권이 군사 시스템을 재건하거나 다른 계략을 꾸밀 시간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대리 세력, 프록시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집단, 그리고 그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뭐 시리아나 이락, 그 요르단에 또 이런 침투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을 흘려보내 이 상황을 장기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시리아에 화학 무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그 이렇게 숨겨져 있는 셀들이
그렇게 테러를 이제 이스라엘 향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파라오 정권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거짓을 속히 들추어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한 대로 저 파라오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게 맞다면 그들이 오직 억압에 의지하고 거짓을 신뢰해왔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을 붙들고 자주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균열이 가고 배가 부른 그들의 높은 성벽이 다시 재건되거나 보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균열이 생기고 더 튀어나와 성벽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마침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댐이 벽이 무너지는 것이 이 균열이 가다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 균열은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더해지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은 빠른 시일에 이 무너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3년 10월 8일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7일 사태 바로 다음 날부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잔악한 일이 10월 7일에 1,300명을 유대인들을 죽이고 250명을 사로잡아 갔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전쟁 모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 친히 이 악한 이란 정권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그들의 모든 대리 세력들 역시 함께 뿌리째 뽑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많은 영적 승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끝없는 소위 협상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쟤네들은 말로 안 되는 애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기만적이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변화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신속하게 일어나서 악한 정권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대리 세력을 다시 강화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이 성벽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 세계적인 영광을 위해 파라오 정권을 대적하는 기도를 이제 이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집트를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결국 당신은 이집트 전체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로 심판하시면 속가지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속가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만 딱 도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악한 통치자와 그의 정권 그리고 그의 군사적 힘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짓과 억압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거나 보강되어 다음 기회를 노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약화되고 균열이 가며 흐물흐물해지다가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란, 레바논, 예멘, 가자 지구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구하오니 주님 저들의 거짓과 기만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없음을 폭로하는 이 과정을 속히 앞당기시고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악한 정권과 그 대리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 곧 하늘 군대의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만군의 주 예수와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완전 뿌리 뽑혀지도록. 근데 이 뿌리 뽑혀지는 게 이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악한 이 공산 세력에 대해서 뿌리 뽑혀지는 거를 또 기도할 건데 넘겨주세요. 에스겔 38장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의 그 핵심이에요. 사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셨어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이 로스라는 것이 사실 뭐 이름이 러시아랑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러시아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로스라는 의미가 로시라고 그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게 메섹과 두발의 머리, 그 왕곡 이런 뜻도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이 러시아가 러시아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아까 그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제 기회를 줘도 스스로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예 이제 완악하게 해서 심판의 자리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런 얘긴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아예 심판의 자리로 그냥 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깨버려. 네, 그래서 그냥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뭐 큰 무기 작은 무기 다 갖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있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 오늘날의 수단 지역,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이게 터키, 그리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연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그래 니네 해봐라.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시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의 마지막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폐하였어요. 1900년을 황폐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재건된 지 80여 년 됐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그 여러 나라에서 홀로코스트를 겪고 귀환하고 여러 나라에서 막 박해를 받다가 귀환해가지고 그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고토를 찾고서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사실 몰려오는 것인데 넘겨주세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AI 이거는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제 딱 명령을 줬더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수정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제 글씨들이 막 이상한 글씨로 막 나와요. 그게 왜냐면 이게 글씨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글씨가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북쪽에 러시아가 이제 필두가 돼서 오는 거고 여기 동쪽에 이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터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북쪽과 동쪽에 이 북동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연합이고 여기 이집트 아래쪽에는 수단이 있고요. 이집트 서쪽에는 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 그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요 안쪽은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데로 있어. 아수르가 지금의 이제 시리아 뭐 시리아 요르단 뭐 사우디 뭐 이런 지역을 다 장악했던 그 고대 제국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남동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동쪽, 동쪽이죠 주로는 있는 이 아수르 지역과 이런 데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아수르까지도 영향이 이 지금 그 중동 다른 지역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게 엄청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9장.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대적하는 사단의 계획은 이 바깥에서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그때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의 스바드단이 써 있죠. 여기가 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탈취하러 왔느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니네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우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우디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원래 사우디가 이제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이슬람 국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 큰형 노릇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에 서 있었던 그 나라인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거니와 그 쭉 내려가 보면 6절 7절에 이 미디안, 게달 뭐 이런 그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러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챗GPT. 네. 그래서 챗GPT는 좀 설명을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네. 곡연합군의 침공과 하나님의 심판. 곡이 아니라 처음에 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곡으로 제가 바꿔줘 그랬고. 예. 그리고 뭐 이름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뭐 너무 과하게 막 붙여진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쟁의 전개,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심판, 연합군의 대패와 멸망, 이스라엘 회복과 정화. 야, 딱 요약을 잘해줘요. 챗GPT는 이런 문서 요약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핵심 말씀.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우리 이거는 제가 이제 더해달라 그런 거고요. 오른쪽 위에도 더해달라 그런 건데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악의 그 계계를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뭐 외쳐왔잖아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것만으로 승리가 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승리가 옵니다. 여기 보면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심판하심, 우박, 불, 유황, 지진, 큰 혼란으로 연합군의 시체로 이스라엘 땅이 가득함. 이스라엘 백성이 7개월 동안 시체를 장사하며 땅을 정화. 엄청난 사실 그 파괴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여호와의 성실을 깨달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요거는 제가 수정하라고 못했는데 스바에서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닌데 요거는 이제 잘못 들어갔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어 보면은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곡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오늘날에 예루살렘 가보면은 옛날 뭐 성터 이런 거 뭐 남한은 있지만 이 밖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에 성벽이 둘러져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성벽이 그 15세기 이때 이제 그 이슬람 그런 왕이 이제 재건하라 그래서 한 그러한 성벽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거기에 다 이제 문이 뭐 열려 있죠, 다. 그냥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혀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예.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근데 드단과 다시스가 바로 지금 이런 아라비아 쪽 이게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악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래서 니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원래 이스라엘과 그렇게 막 좋은 관계,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니네가 공격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거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황폐하였을 때 1900년 동안 황폐하였을 때 사실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근데 이 한 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20년 전부터죠. 이렇게 고토록 귀환하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 백성들이 막 황폐해진 땅 아니면 모래사장 같은 데를 막 큰 값 주고 사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개발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굉장한 발전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 발전을 이룬 걸 또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둑놈 심보죠.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게 마귀의 주특기잖아요. 이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러 온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충돌됐을 뿐이 없어요. 넘겨주세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거를 카운터펀치를 하나님께서 날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게 어떤 얘기와 또 연결이 되냐면 요엘서 2장에 북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시대적 배경이 사실 이 에스겔 3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탱크를 몰고 오면 뭐합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면 다 그냥 빠져버리는데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땅에 나는 지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가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막 패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막 또 싸우고 죽는 거예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선 막 비가 내려 불비가 내려버리죠. 예. 화산이 터지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우박 같은 게,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 같은 거. 여러분 그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스타링크의 위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스타링크가 이렇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낮은 데서 하면, 위에서 하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낮은 궤도에서 하면 이렇게 좁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위성들을 이렇게 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궤도에서 돌다가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더 많아지고 더 이제 수명이 이제 다가오면은 우수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공위성들 저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궤도 위성을 또 올려놔가지고 그게 지금 떨어지는 거를 또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러한 때가 오면은 엄청난 또 부흥의 때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심판의 자리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제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 났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저거 우크라이나로서 이길 수 없다. 결국엔 이스라엘에서 그 끝장이 날 거다. 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러니까 불이 이제 러시아 본토에도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일대 섬들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엄청난 분량이 사실 이렇게 거기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는 자의 것을 약탈하며 이 도적질 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수탈되는 거죠. 이제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겨주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여기서 바다는 이제 사해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해 동쪽.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이 있어요. 왕의 그쪽에 많은 그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던 그런 길. 그런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 그 옆에 이제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매장은 7달 동안 하고 무기는 7회를 태우고,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사실은 이 바다 동쪽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의 요르단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동쪽에 3지파가 있었죠. 그런 지역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어느 구절에는 이사야서 중에 그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과 요르단 땅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약속된 것이 원래 요르단 땅까지 다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국제법상 그 땅은 그 나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세와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사실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상에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들이 있었죠. 여순 반란 사건, 뭐 대구 14년대 그 뭐 반란 사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의 지휘관이 막 이렇게 이 자신들의 그 상관도 막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반란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거 이제 대처하러 온 그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하고, 근데 도망을 갔어요. 이제 산으로 도망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잡으러 이제 군대가 가가지고 이제 총격을 하다가 어디로 숨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그 토벌을 하러 간 그 지휘관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요즘 까마귀 모이는데 없냐고. 그때 어디라고 가르쳐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죽어 있고 까마귀가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경고의 사인인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진짜 19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범죄하여서 흩어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거구나. 물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전파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순교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좋은 역할도 유대인들한테 있었고 나쁜 역할도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도자들은 그 나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 그 민족적으로 그 나라적으로는 흩어지게 된 일이 됐죠. 근데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왔고 1900년 동안 열방의 복음이 돌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모여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그들이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리로다.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신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몇 년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한 7, 8년 전인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도시보다 좀 더 넓게 이렇게 구름인데 이게 완전 물로 찬 그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터질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러시죠. 그걸 터뜨려 주시는 날이 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강 넘어서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레바논 지역에 지금 레바논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지금 진격해 있죠. 레바논의 그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치러 지금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도에 보시듯이 북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서쪽에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럴 때 수많은 여기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재미나이가 네, 그려준 거. 네, 이런 그 일들이 펼쳐지지만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이죠. 이거는 우리 간사가 챗GPT에 한 건데 네, 정보들이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챗GPT는 항상 정보를 과하게 해놔서 뭐 빼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뭐 여기 지금 러시아, 이란, 터키 깃발만 남아 있죠. 그 전에 여기 아래 한 4개가 더 있었어요. 네. 너 인자야 내 얼굴을 곱과 마구에
땅을 향하여 두고 그 땅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게로 나아가리라. 이제 에스겔서의 초반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배경은 마곡은 북방의 먼 땅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의미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심. 이 전쟁은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사건. 예. 그래서 오늘날의 정세와 연결 뭐 이런 것도 정리했더라고요. 예. 러시아, 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연대 형성, 뭐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과 군사 협력 강화,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 발언과 위협 증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참 넘겨주세요. 이건 예전에 봤죠. 유다의 사자 불타는 다림줄. 그래 유다의 사자가 표효하니까 작은 사자들이 같이 표효하고 쥐새끼 같은 그 세력들이 완전 홍수에 쓸려버리는 그런 일. 그래서 완전 뿌리 뽑히게 기도해야 된다.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불타는 다림줄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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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근데 재헌국회 하면서부터 기도를 한 것이 세계 평화를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열방 기도예요. 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 그냥 국회 처음 기록에 그냥 기도가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 목사님으로서 의원이 되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했다. 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그 의장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때 기독교 인구 2%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우리나라도 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북쪽은 도적에 의해서 잡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6.25 전쟁까지 겪고서는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겨주세요. 네, 뒤에도 있지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의 기름 부음은 그때 최강대국이었던 바사, 지금의 바사는 이슬람 그 정권으로서 악한 짓을 하지만 원래 바사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나라였어요.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만들어준 그 고레스의 바사죠. 그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도와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역사상 있었고 오늘날의 최강대국이 미국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본인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근데 에스겔 38장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 그리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 계획에 누가 동참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것을 반대로 반역하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도말됩니다. 파쇄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냐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 이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까운 동방이 그때의 바사였고 지금 오늘날의 먼 동방이 우리나라 이 극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이제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난다는 얘기 계속 나눠왔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동편으로부터 군대가 일어나서 이제 북한의 문도 열어야 되고 중국의 문도 열어야 되고 이 아시아의 문들을 열어서 중동 지역의 이슬람의 문까지 열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기 위해서는 커맨드 센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그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신도 파해지고 엄청난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그런 커맨드 센터.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를 겪지만 천사들이 둘러싸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환상 사두님 보셨고, 그리고 10월 4일 작년 10월 4일에 김정은의 권력이 제거되는 환상을 보셔서 나눠주셨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아니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오셔서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성회 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체를 기도의 재단, 알타 오브 인센스 향의 재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 향이 채워지면 의로운 지도자들 세우실 것이다. 근데 악한 자들이 막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정한 방법을 하다가 지금 탄로나는 거죠. 탄로나가지고 이게 뒤집혀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삼강연대 계속 얘기했고 넘겨주세요. 저는 옛날 부흥의 우물이 마치 한국에서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선한 물이 한국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간헐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물이 옛 저수지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해서 한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현대판 아주사 거리와 같은 부흥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한국인들을 통해 행할 일을 보라 하셨고 저는 한국 전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그 장면은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정말로 아시아인들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에 헌신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아버지는 통일된 한반도를 보셨습니다. 주 찬양. 아버지께서는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뭔가를 보긴 하셨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 예언들을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2009년쯤 푸틴에 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셨을 때 이걸 보기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통일된 한반도를 보셨습니다. 저는 통일된 한반도를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건 그들 군대가 기독교 운동을 막으려 분주했지만 결국 못 막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곳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검열을 받고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언론의 자유나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란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하실 일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예.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검열을 하며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아주 독재하면서 통제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남한에도 이제 기어 들어오고 있고 지금 7월 7일부터 그 소위 입틀막법, 정보통신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허위 사실을 뭐 이렇게 퍼뜨리면은 뭐 벌금을 물고 2번 이상 하면 10억까지도 막 벌금을 물고 뭐 형을 살게 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진 자들이 그걸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그 브랜드 믹스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군대가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다시금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곳곳에 또 그걸로 자극받은 그 과거에 기도했었지만 지금은 기도가 말라버린 곳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것이 터지고 있어요. 2026년 이번에도 올해에도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성회를 했고 작년에도 했지만 2023년에도 했을 때 그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상징적이죠 사실. 그게 지금 한 교단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게 참 상징적이죠. 근데 그때 사둔 선교사님이 그때도 그때 그 미사일 환상 경고도 있었고 악한 자가 대통령 된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그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또. 근데 그때 뭘 또 나눠주셨었냐면 그 가운데 통로에 불의 샘이 지금 열린 게 보인다. 이 나라에 다시금 기도의 불을 주고 계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풍요하다고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주사 거리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에서 2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쪽 군대가 북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스라엘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군대를 처리해 주시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부어주심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지만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사실 그때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때 성취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성취의 완성은 이 마지막 날에 북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배경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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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뭐 재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25일 원달러 환율 폭등세가 멈추지 않으며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다시 한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폭등하자 외국인 자금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은 5월 중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4월 4조 460억 원이었던 순매도 규모가 5월에는 47조 원대로 폭증하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키우면서 추가 매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될 경우 코스피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주가 올라간다고 막 그거 표면으로만 자꾸 이게 선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 지금 폭탄이 터질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 곤두박질 치고 그러면은 갑자기 주식 거지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되죠. 사실 악한 자가 선다는 그 경고가 주어졌을 때 그 악한 자가 뭘 할 거라고 경고가 또 주어졌냐면 잘못된 결정으로 안보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지금 안보 망가뜨리고 있죠. 무슨 모병제 얘기를 하질 않나? 예? 무슨 삼단봉으로 저기 전방 지키라 하지 않나?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경제가 외국인 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금세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그 라인에 서가지고 JTBC 부도 났잖아요. 근데 그 중국 자본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중국한테 줄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과 척을 지고 중국한테 지금 가가지고 쎄쎄거리고 그거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풍비확산 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주특기 간사 서범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정조사 첫 업무 보고를 통해 선관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직인지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라고 불리는 위철한 상임위원이 있었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책임지고 사퇴라는 요구에는 선관위 사무가 말이 된다며 버티면서도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적극 동의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이고 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당과 선관위는 벌써 결론을 내린 듯 개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선관위원들에게 개헌 찬반 여부를 묻는 등 국정조사를 개헌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속셈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남탓만 하니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칠 것인가이지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정조사와 아울러 검경합수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중견으로 전략한 검경합수본이 정권 핵심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이러다 조용해지면 대충 듣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러니 특검을 하자고 많은 국민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친절하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개헌 타령을 멈추고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에 동의하십시오. 셋째, 부실 선거 책임자인 위철한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넷째, 상황 파악도 대응도 못해 지자체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다음 주 2차 업무 보고에는 행안부와 경찰청도 배석하여 진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선관위와 한통속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했는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철한 상임위원님, 지난 6월 23일 1차 기간 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선관위원장 대행으로 버티고 계시면 그 어떤 설명과 조치를 하더라도 변명으로만, 그리고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예면하는 것으로만 볼 것입니다. 7월 1일 2차 기간 보고 시까지 거치를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탄핵안이 발의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자꾸 이거를 본질을 호도하는 게 뭐냐면 개헌, 원포인트 개헌, 뭐 개헌해 가지고서는 뭐 이걸 고치자 막 하는데 그게 고치는 게 아니죠.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거죠, 완전히. 그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 그 6월 6일 날에 우리 예언적 기도성회가 있었죠. 그 거기에서 한 분 그 사모님이 이런 걸 나눴어요. 재작년 7시간 연속 예배할 때 환상이 보이는데 톱이 나타나서 땅을 잘라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선거를 뿌리 뽑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잘 처리가 더디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쭤볼 때 1번을 축복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뿌리를 뽑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일 감정을 방패 삼고서는 얘네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기숙하거든요. 일본에 대한 과거는 정리를 해야죠. 근데 지금 그 위협은 지금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걔네들하고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과거의 문제는 또 해결해 가면서 일본은 또 축복해서 지금 같이 서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아직 깊은 곳에 뿌리가 남아 있었는데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사 친히 그 뿌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 6일 예언적 찬양 기도회 중에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재작년에 본 것이고 이 찬양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무뿌리를 뽑듯이 무언가를 뽑아내고 계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할 때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혔습니다. 그 뿌리 밑에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대한 박스 같은 모양이 그 뿌리와 딱 붙어서 카르텔이죠 이게. 그러니까 달려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닥에 놓으시니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그 날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거예요. 어느 밭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주 두꺼운 줄기를 가진 잡초가 크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표현으로 그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 잡초를 뽑았다. 그런데 그 뿌리가 커서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올려드니 그 잡초의 뿌리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뽑아버렸다. 그런데 이에서 끝나지 않고 땅 속으로 두더지들이 굴을 파서 식물들이 자라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손이 땅을 치니 두더지들이 밖으로 다 나와서 도망을 갔고 그 파진 구멍들을 그 손이 다 메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마다 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본 건데 태양같이 밝은 빛으로 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그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넘겨주세요. 또 엊그제인가요? 우리 간사가 가서 계속 이걸 외치고 있죠. 이 사람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참 이런 청년들이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르심을 가지고 이 동편으로부터 독수리처럼 떠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 전진해야 돼요. 이걸 막으려고 악한 그 세력이 이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그거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북한도 자유케 하고 넘겨주세요. 중국도 자유케 하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이슬람권도 뚫어내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계속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드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저 올림픽공원에 모여진 젊은이들,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젊은이들, 하나님 또한 그 각 교회들 기도가 말라버렸지만 다시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